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요 목에 감기가 와서 약간 목소리가 특히 거북스러우세요? 괜찮아요? 그럼 용기를 가져야 되겠네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들이 무기 전시회를 열었어요. 어떤 무기가 이제 성도들을 넘어뜨리는데 최고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는가 쭉 전시회를 했어요. 그 한 마귀가 이 무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 근데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하면은 그래서 도망간다고. 그때 다른 마귀가 얘기했어요. 핍박하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더 기도하고 더 순수해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기를 또 들고 나왔어요. 그거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 그랬더니 다른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너진 사람,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무너진 사람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교훈을 삼아가지고 오히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패하게 하는 거다. 예수 믿어도 이렇게 안 되더라. 예수 믿어도 이렇게 망하더라. 이렇게 망하게 해주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오히려 그 자기들이 실패하게 된 걸 가지고 기도가 부족해가지고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여기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더라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고의 무기를 이제 들고 나왔어요. 그 무기가 뭐냐 하면은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낙심. 이 무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낙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고 힘이 쭉 빠지게 되고 눈에 초점이 흐려지게 되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는 거. 이렇게 만드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낙심.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쭉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낙심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라고 판정이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암이 왔는데 이 암이 모양이 나쁘면 이게 아주 이 초기라도 문제가 된대요. 이 모양이 나쁘고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의사가 혹시 이게 눈까지 전이 됐는지 모른다 이런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더 기도하게 되고 남의 일 같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밀려오는 이런 그 절망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그들이 절망하겠는가. 그걸 생각하게 되니까 마음 문이 닫힌 이 숨을 쉬기조차 어려운 이런 그 상황들을 제가 얘기 듣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이걸 증거하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요, 모든 의욕이 그만 없어지게 되고 몸이 허물허물해져 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어져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장이 멈춰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심장이 죽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심장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심장이 죽으면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 혹시 절망 중에 있다면 여러분 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모레면 6.25 69주년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공산당들이 소련제 탱크 500대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마치 이 홍수가 나가지고 밀어내려오는 것처럼 물밀듯이 공산당들이 밀고 내려와서 이 민족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소련제 탱크 500대, 대한민국은 탱크 하나 없는 이러한 소총으로 그들을 막아야 되는 이 어려운 난국을 이 민족이 겪었습니다. 그때 소련제 탱크 500대에 이 대한민국이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가 가지고 이제는 부산만 남게 되고 이 민족이 모두가 다 이제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민족이 이제 완전히 절단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사망자 수가 139만 명, 납치된 사람 8만 5천 명, 행방불명 30만 명, 교회가 2122개가 파괴되었고 목회자가 535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기독교인 수만 명이 죽음을 당하였고 남편 잃은 미망인이 30만 명이고 고아가 20만 명이었습니다. 정말 이 민족이 땅을 치고 한탄하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승만 대통령이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부산 도지사 관사에 다 모이게 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7월달 8월달은) 이 땅의 장마기간입니다. 메가더가 B-29 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줄 테니까 장마가 되면 비가 오게 되면 그 비행기가 뜰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마기간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98대가 융단 폭격을 계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6.25가 터진 6월 25일 그 다음날 26일 날 UN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한국의 유엔군이 참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럴 때에 정말 전심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소련이 거기서 기껏 반대하면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 아담 말리크라고 하는 이 대사가 뉴욕을 달려오다가 엔진이 꺼져버린 거예요. 엔진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을 불러가지고 계속 고치다 보니까 시간이 그만 유엔 회의하는 거 다 끝나버렸어요. 한국에 유엔 참여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뒤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한국에 참전하기로 결정이 된 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기적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민족이 그때에 땅만 치고 울기만 하고 그냥 있었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공산화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김정은이 밑에서 정말 피골이 상접하게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 온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장마 때에 비가 안 오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또한 유엔 대사, 소련 대사가 엔진이 갑자기 꺼지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나라의 유엔이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것도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절망 중에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왜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든 분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절망 중에 있는 사람,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를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시편 139편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른다고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교회에 나갔는데도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어려움을 있게 하느냐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진퇴양난이라는 말 아세요? 그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걸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뒤에는 애굽의 군사와 마병이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가 다 원망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애굽에서 묻힐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를 다 끌어모으려고 여기 데려왔느냐, 막 부르짖고 모두가 다 여기서 이제 다 죽겠다고 이렇게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지팡이를 내밀라,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길이 없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다에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길이 없노라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나는 왜 이렇게 길마다 막히는 것밖에 없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진퇴양난이 되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닷길로 건너가게 이렇게 해주고 그들에게만 그 길이 허락된 길이에요. 애굽의 군사는 글로 건너가다가 다 물에 그만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하신 그 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길이 없다고, 나는 이 길도 막혔고 저 길도 막혔고 나는 길이 없다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러분, 주님이 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세워야 된다고 막 예수님께 그냥 강제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얼른 배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이제 복판 중간 쭉 갔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큰 풍랑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바다에 몰아넣었다.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걸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 갔단 말인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게 되었는데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는 건가? 막 아울성을 치고 죽겠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을 읽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이 다 여기 보니까 놓쳤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주님은 다 보고 있어요. 자기들이 힘겹게 풍랑을 맞서가지고 이 노를 젓고 있는 걸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모른다고 여기고 있고, 나는 주님께서 어디 가셨냐고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막 뱉어내고 있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면 됐잖아요. 주님이 아시면 된 거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때에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절망 중에 계시는 분, 어려움 중에 계시는 분, 주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절망을 당하시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도 주님이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어렵더라도 주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주님이 안 계시냐고 이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어려울 때 사람한테 이렇게 구걸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더 실망당해요. 여러분, 잘 될 때 남한테 가서 손 벌리면 도와줍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울 때 누구 찾아가지 말아요. 더 실망당하고 더 사람한테 상처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결박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7절 8절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결박을 푼 사람들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지만 세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첫째는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혈루증, 하혈하는 병이에요. 누구한테 내가 이 병 들었다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병이에요. 이 여인, 중동지방은 우리하고 달라요. 물이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곳이에요. 자기가 하혈하게 되면, 냄새나게 되면 누구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하면 사람한테 얘기해야 돼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너무너무 외로운 병이에요. 너무너무 고독한 거예요. 이 여인이 좋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 봤어요. 있는 거 다 협의했어요. 아무도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께 이 병을 어떤 병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 병이 낫는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낫는다. 이러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처럼 밀리고 땡기고 하는 가운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시로 혈루가 깨끗하게 말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의 결박이 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성경은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도 나옵니다. 이방 여자예요. 이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딸이 미쳐가지고 날뛰고 한번 다녀봐요. 약으로 치료가 됩니까? 수술로 됩니까? 안 돼요. 누구에게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걸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듣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지 너희들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들만 하잖아요. 이렇게 사랑 많으시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신다고 하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가? 시험에 들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또 참고 또 액을 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 더 심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완전히 이 여인을 개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개 취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이 지경까지 가면은 그래도 계속 예수님한테 요구하시겠어요? 그냥 침 뱉고 가시겠어요? 이 여인은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즉시로 귀신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길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지만은 막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막 이렇게 제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다고 하면서 막 또 야단을 치고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는 끝까지 그냥 이 예수님을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서서 그를 데려오라.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5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노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계속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같은 분은 돈을 좀 많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요구했을 법한데 돈 달라 돈이 없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절망했지만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니 그에게 앞을 보게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명을 제가 공통적으로 얘기했어요. 여기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장애물이 있었어요. 믿음을 테스트해서 그 믿음이 합격될 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절망 중에 있으세요? 반드시 이 믿음으로 내가 극복만 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면 너도 그러면 그렇게 된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사건을 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을 잘하면 반드시 요 시험만 내가 통과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역사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과정을 이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리비아에, 이거는 오늘 현재 있었던 일이에요. 볼리비아에 정은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과거에 공산정권이었어요. 이분이 거기 선교사로 갔을 때 거기 0.2%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믿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어서 자기 사모되는 분이 암이 왔어요. 자기 아들은 열병으로 죽어갑니다.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선교하러 왔다면 하나님 나를 순교를 시켜주세요. 내 아들과 이 색시는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죽을 고비를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의사가 왔다가 가망이 없다고 돌아갑니다.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기가 막 여기저기 그냥 막 이 침으로 막 찌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7개월 만에 회복되고 일어나게 됐어요. 회복되고. 그리고 지금 이분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거기 볼리비아에 최고의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미에서 최고 잘 나가는 이런 의과대학을 또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4천여 개를 지금 건축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핍박, 같은 교단의 같은 목사님들이 자기를 제일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턱줄하게 잘하니까 막 끄집어내리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세상에 막 이렇게 신문에 광고 내게 만들고 온갖 모함을 하게 만들고 자기를 거기서 밀려내려고 헤매리는 걸. 나중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오직 예수 바라보게 오직 여기에만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실상은 복을 받을 그런 사람됨이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별명도 있고 도적이라는 별명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불러서 오늘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이제 죽임을 당할 뻔하는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도망가는 이 야곱이 외롭고 사막을 지나가는데 너무 쓸쓸하고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럴 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세상에 그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하면 됐잖냐. 겁내지 마. 그 얘기예요. 지금 두렵고 지금 사람이요 이렇게 암이 오거나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되면요 너무 외로워져요. 정말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쓸쓸해하고, 저는 그런 사람을 전에 우리 집사님들 몇 번 봤어요. 막 사람의 옆을 못 떠나게 해요. 너무너무 고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란까지 무사히 잘 가게 됐습니다.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집에 사는데, 외삼촌은 이 야곱보다가 10배나 더 한 사람이에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라반도
이 야곱이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한번 볼까요?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 라반이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 받는 줄 아는 거예요. 나중에 그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그 알아요. 요셉 때문에 우리 집에 복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잘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요. 이 민족이 오늘 교회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복을 이 땅에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만 믿음으로만 똑바로만 서 있게 되면 절대로 이 나라는 안 망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라반이, 이 야곱이 정말 불철주야로 양치기 하는데 품값을 10번이나 변개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안 주려고. 창세기 31장 41절 42절을 읽습니다.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는 복 주실 줄로 믿어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10번 동안 이 품삯을 바꿔가지고 안 주려고 할 때 야곱이 라반을 불러가 약조를 했어요. 삼촌, 이제부터 그 양새끼를 낳게 되면 알록달록한 거, 시꺼먼 거, 그 다음에 또 점 있는 거, 이런 것만 낳게 되면 그걸 내 양으로 삼고 품값을 그걸로 대체하고 그저 흰 것만 낳게 되면 전부 다 외삼촌 다 가지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알록달록한 거는 1000마리 중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놈 머리가 완전히 이게 빠가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빠가라는 이런 말 써가지고 머리가 이게 완전히 이거는 돌이구나, 돌. 그 돌덩어리 달고 다니지 지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새끼를 낳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새끼 낳는 거는 좋은 거는 전부 다 알록달록하고 뭐 좀 있고 시꺼먼 거 이런 것만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야곱이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면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을 벗으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로렌 커니맹 박사가 쓴 책인데 제가 그 YM을 했기 때문에 그 YM 이 설립자예요. 자, 이분이 그 YM 설립하기 전에 어떤 분이었느냐면은 이제 자기 교단의 목사였고 목회를 하던 이런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초급파적으로 이렇게 이 선교를 하라는 이런 그 메시지를 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자기는 이제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단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초급파적으로 내가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본교단의 목사직 내려놓고 가 해라 이렇게 했어요. 어려운 얘기지만 자기 교단의 목사직을 내려놨어요. 자기 고모가 부유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업자금 밀어줄 테니까 사업하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했어요. 오직 그는 초교파적으로 이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세계 선교하려고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조나에서 이제 캘리포니아로 차 타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전 세계 초교파적으로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YM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국제예수전도단 여기에요. 제가 6개월 동안 DTS를 했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설립자 이분이요. 지금 코나에서 계시면서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약 한 3, 40개 날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복음 전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제주도 열방대학이 있고 여기 역곡에도 DTS 훈련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계속 이제 그런 강사들이 와서 계속 강의를 하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거기 이제 그 아리조나에서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먼 길 캘리포니아까지 오는데 목사님 운전하다가 밤에 계속 졸리고 하니까 사모님 보고 하라 그랬어요, 운전을. 자기는 뒤에 가서 눈 좀 붙이려고 이렇게 있는데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차가 뭉 뜨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 떨어졌는데 거기는 사막이에요. 떨어졌는데 높은데 이렇게 올라갔다 공중에도 떨어져 차에서 튕겨 나간 거예요. 나중에 깨어나 보니까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자기 그 부인은 어디 있는가, 사모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가방이 저쪽에 큰 가방에 가방에 눌려가지고 차는 저 멀리가 떨어져 이 박살이 나 있고 엎어져 있고, 그 사모는 큰 가방에 눌려가지고 있는데 가보니까 이미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머리가 뒤에 엄청나게 많이 파여 있고 막 울면서 하나님 모든 걸 다 버리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는데 그때 어디선가 막 로렌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사막인데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아,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네, 주님, 네가 이렇게 해도 나를 계속 섬기겠느냐 묻는 거예요. 이래도 네가 계속 나를 섬기겠느냐? 아니 그러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다 내려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막 자기 아내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내가 숨을 몰아가지고 쉬는 거예요. 호흡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 보니까 앰뷸런스가 막 오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에 가다 보니까 이 고속도로 차가 고속도로 바깥으로 튕겨져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걸 빨리 신고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그 150km 떨어진 곳에 병원으로 옮겨져가지고 수술을 받고, 이 목사님은 퇴원을 얼마 있다 하게 되고 사모님은 여러 차례 수술하고 살아났습니다. 이분들이 살아나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로넨 이분을 보면서 이야, 정말 놀랍게 역사해요. 이분들 YM은 나가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들 자비랑으로 합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안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받습니다. 진짜 선교사들이에요. 놀랍게 역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이들에게는 기적이 따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의 일하는 거예요. 오늘 절망을 당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지세요. 믿음만 끝까지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의지하고 소망 중에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결박을 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여, 절망 중에 있는 심령들이 위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흉악한 결박을 다 풀어준 것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이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주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